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를 처음 창시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불교 교리,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2600여 년간 발전해 오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되어 왔어요. 그리고 또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해지고 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지만 원래의 모습과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불교 교리의 시작은 삼법인입니다. 삼법인, 세 가지 법인,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의 도장입니다. 법법자의 도장 인자를 써요. 불법의 도장, 말하자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법인이 내용이 무상고, 무아 이렇게 세 가지로서 초기 불교에서는 초창기 때는 설명이 되어져 왔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다 보니까 그 뒤에 가서는 약간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이기도 하고 사법인이기도 하죠. 무상, 고, 무아, 열반, 적정. 이것을 정식 명칭으로 하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아, 열반적정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건 저의 방식입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입니다. 고. 네. 왜 무상이 아니고 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고라고 하는 것이 먼저 느껴져야만 그 다음에 무상이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현실을 직시했을 때 가장 먼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바세계, 보통 이제 감인토라고 해요. 감내하는 것. 이 사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인내해야 되는, 감내해야 하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할 때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만나는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글쎄요, 인생이 편안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괴로워서 출가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대체 생로병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괴로운 마음에 고뇌를 하다가 출가를 하셨고, 부처님 당시에는 이 까필라성, 성 밖으로 나가면은 막 그 생로병사의 그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면서 부처님은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기가 태어나고 점점 나이를 먹고 학교 가면은 또 학교 가서 괴롭고, 또 성장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에, 또 직장 취업에, 결혼에 뭐 점점 괴로운 일들이 아주 많죠. 생과 노, 늙음과 병, 또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병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또 병들까봐 또 괴로워하고요. 자, 이렇게 생로병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에는 더 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특별히 네 가지를 더합니다. 앞에 그 생로병사 네 개에다가 네 가지를 더해서 사고, 팔고라고 합니다. 애별리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나머지 뒤에 사고, 이제 팔고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애별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여러분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느끼지 않더라도 과거에 느꼈거나 만약에 느껴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느낄 예정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 율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하라 비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비구가 되기 이전에 한 남자로서 마하라라고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살다가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출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내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스님이 되고 나니까 너무 그립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남편이 머무는 그 승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승가 밖에서 이제 서서 기다려요.
남편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 똑같은 여인이 그 승가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스님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있잖아. 저 여자는 마하라 비구의 원래 부인이었대.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 퍼지니까 마하라 비구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괴로운 건 알겠는데 여기 있으면은 내 수행에 방해가 되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처음에는 점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수행에 방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아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무 이제 수행자이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파도 또 있고 그 다음날 파도 또 있고 이 비구 스님의 요청을 전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마하라 비구가 몰래 이제 다른 승가로 떠납니다. 전 남편이 안 보이니까, 마하라 비구가 안 보이니까 아내가 막 찾아요. 여인이 막 찾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유, 저기 그렇게 애타게 찾을 거 없다고 지금 다른 데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짐을 챙겨가지고 또 그 승가를 찾아갑니다. 그 쫓아가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비구가 또 다른 승가로 또 가요. 또 도망을 갑니다. 전 아내를 떠나서 도망을 가는데 아내가 또 쫓아가죠. 비구 스님이 이제 그 폭발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굉장히 난폭하게 굽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응?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얼굴 한번 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이제 입장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가 또 떠나는데 이제 그 아내가 또 쫓아가요. 쫓아가니까 너무 화가 난 이 비구가 아내를 때립니다. 때리고서는 가버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승가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재판을 받게 되죠. 그 비구가. 근데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랑하는데 남편은 아무리 마음을 비웠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결혼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누구에게는 화로서 분출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이 그리움이 쌓여서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남편이었던 그 비구 스님은 그 아내가 너무 싫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해를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의 수행을 방해하는 존재로밖에 인식을 안 합니다. 너무 싫은 거지. 너무 싫은데 매일 그 여인을, 아내를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괴로움, 이걸 원중해고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학교에 가고 싶겠냐고요. 너무 싫지. 그런데 학교는 가야 되니까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꾸역꾸역 학교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 어우, 너무 싫다. 그죠? 그럴 수 있고, 너무, 저 사람은 상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 상사가 나랑 같이, 이렇게 발령이 그렇게 났다거나, 아니면 너무 싫어하는 동료가 팀으로 엮였다거나 너무 싫겠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그 괴로움, 그것을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구부득고입니다. 구부득고. 구하는데 얻을 수가 없는 괴로움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사랑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백화점에 갔는데 쇼윈도에 보니까 신상이 너무 예쁜 가방이 있어. 그런데 내 형편으로는 그 가방을 살 수가 없다. 이러면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괴로운 거죠. 사람이건 물건이건 간에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면 그것은 괴로움을 낳습니다. 하늘이 칠보를 내려준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주어도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8번째는 오온성고입니다. 사고, 팔고의 8번째, 그 뒷부분에서는 다시 4번째가 해당이 되겠죠. 오온성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루는 요소를 색과 수상, 행식 이렇게 나누는데요.
색소상 행식을 쪼갰을 때 육신과 정신적인 작용을 나누어서 색은 육체에 해당이 되고 수상 행식은 정신활동, 마음작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나를 이루는 요소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괴로움이 될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이야기를 하고 느낌, 그리고 생각하는 거, 떠올리는 거, 재생 인식하고 의도된 행위, 그리고 저장되는 인식, 이것을 합해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면서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명품 가방을 보고 내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를 좋아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가방이든 뭐 시계든 아니면 뭐 자동차든 그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든 간에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싶어. 근데 그것을 떠올려서 가지려고 하는데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느낌이 어떻고,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갖고 싶은 마음, 좋은 느낌 또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싶고 돈으로 주고 사고 싶고 돈을 주고 사면은 되는데 산 다음에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좀 이성적인 사람은 사지 않고 좀 참고 저축해서 나중에 산다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괴로움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가방이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괴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고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인식 저장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고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건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괴롭게 만든다? 나 자신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 예, 그것이 바로 오은 성고가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와 정신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과 정신적인 활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 형상을 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존재 형상.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 느낌이라는 것. 우리가 보통 무엇을 봤을 때 느낌 좋아 이렇게 했을 때 그 느낌은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눈, 귀, 코, 그리고 입, 어떤 피부의 접촉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 느낌 숫자를 써서 수라고 합니다. 상, 여기서 이제 생각이나 재생하거나 인식하는 건데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떠올릴 수도 있고 거기에 결합해서 뿐만 아니라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소문을 듣자 하니 원영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굉장히 강의를 잘한다더라. 그랬는데 막상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너무 잘하는데 실제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서 누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면 그것이 이미 나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을 해가지고 나의 판단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행입니다, 행. 저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EBS에 가입을 해야겠다. 또는 뭐 클래스 2 프로그램을 다시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행을 결정합니다. 이거 안 봐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의도된 행위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봤더니 다시 또 저장이 돼요. 인식이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괜찮네, 또 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은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지 않는 불교 용어에서요. 외모나 형상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색에게서, 형상에게서 나는 이러한 느낌을 받고
또 다시 생각을 떠올리고 그리고 다시 의도를 만들어내고 저장을 하고 이것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왜 괴롭냐? 이것이 바로 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생도 앞으로 다가올 인생도 그 모든 것들이 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결합될 때에 불행한 요소도 만들어내고 행복한 요소도 만들어내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업식으로서 쌓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온을 5가지가 괴롭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바깥 대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루는 요소 이 5가지 색소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죠. 더 많은 괴로움도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온성고 이 8가지 사고, 팔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여러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괴로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차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